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해, 난 저 사람보다 뒤떨어져,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뒤떨어져, 저 사람보다 약해.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 열등감이 많을수록 컴플렉스가 강합니다. 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일까? 요것 건드리면 사람 미칩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이거는 부족해, 연약해, 이거 컴플렉스인데 그걸 건드리면 뚜껑 열리고 미쳐요. 다른 건 다 참아, 견딜 수 있어.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 이 밤에 내 컴플렉스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치유라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면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1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인데 여기 잘못 나왔어요.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돼야 되는, 띄어쓰기도 틀리고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도 나오고 고조 할아버지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다. 현손이 고손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좀 조상 덜 먹어도 괜찮다. 괜찮은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괜찮은 집안이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자손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예요. 그죠? 레위 지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위쪽에 보면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8km 지점에 있어요. 제가 나올 때 이미 또 지도를 봤거든요. 12지파가 쭉 있는데 예루살렘 밑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옆에, 그러니까 그쪽이 한 8km 지점 북서쪽으로 그 유명한 데 있죠.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 그쪽 가기 전에 그쪽이 여기 에브라임 산지인데, 근데 여기는 라마라고 있죠. 라마, 같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생했던 사람들, 물론 사무엘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바로 여기 이곳이 고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 하여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다
들먹여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둘이나 있어요.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상속과 이 자녀손 이것 때문에 이 부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야곱도 그렇죠. 어쨌든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나 돼요. 누구누구죠? 한나와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나의 컴플렉스.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돼요. 그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없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돼. 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안 돼. 약한 자에게는 문제가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거기 원어에 보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엘라딤 이 말은 자식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있었어요. 몇이라고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2명 이상.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왜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두 절을 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자식 없는 거는요, 요즘에는 흠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근데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요, 그거 굉장했어요. 요즘에는 에이, 없으면 어때? 뭐 이러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막 이래. 아니면 양자 삼으면 되고. 그 별 문제 안 돼,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랬나요? 자식 없잖아요. 둘째 부인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애기 못 나니까 막 공식적으로. 그런 경우도 동네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않죠.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불과 4, 50년 전에 그랬어요. 뭐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근데 임신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왜 그럼요? 아니 수도꼭지 보세요. 수도꼭지를 내가 잠가 놓으면 안 나오잖아. 틀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여기 보면 사무엘도 그랬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기 위해서 꼭 그때 타여나야 될 때 그거 잠깐 막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니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아픔이에요. 솔직히 이것은 아픔. 근데 언제 그랬냐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적으로 쇠퇴하는 시기,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시기, 얼마나 죄가 많았든지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제물을 자기들이 갖다 먹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려고 잠깐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처신은 잘한 것 같아요. 본부인은 사실 누구예요? 한나예요. 본부인은 한나예요. 그래서 본부인에게 참 잘해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데 5절에 한나에게는 얼만큼 줘요? 갑절을 줘요. 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본처에게 그렇게 했었다 그랬죠.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돼.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 분인나가 아주 격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뭐라고 했길래 한나가 격분했을까? 근데 그거를 적수라고 표현해요.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예요. 6절 읽으면서 여러분 왜 뭐라고 말했으면 격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적수가 누구예요? 분인나. 여러분의 적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적수는 누굽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어요. 그러면 분인나가 뭐라고 했을까? 분인나가 뭐라고 했길래 격분했을까? 네? 자식도 없는 게 그랬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2배나 가져가네. 그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아니 나는 식구도 많고 자식들이 있어서 2배를 받아야 분인 나가는 소리가 자식도 없는 주제에 2배로 가져가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남편은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한나에게는 컴플렉스. 그걸 건드리니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속상해. 괴로워. 힘들어.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몰라. 어떤 부분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내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요. 절대로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눈 작은 사람 보고 작다고 하면 안 되고요. 없는 사람 보고 가난하고 없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게 컴플렉스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오집사님 보고 어휴 뚱뚱해가지고 이러면은 괜찮아. 날씬하니까.
근데 또 몰라. 그거는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거든. 그죠?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날씬한데 자기 스스로는 뚱뚱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 참 신기하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숨겨놓은 게 있대나 뭐. 다 이해하시죠? 네.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격분한 거. 왜 적수라고 했을까? 아니 한 집에서 살았을 텐데 왜 적수가 될까? 왜 한 교회 다니는데 왜 적수가 될까? 적수로 생각해도 안 되고 컴플렉스 건드려도 안 되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요 신앙 훈련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독선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은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수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적이 될 필요도 없고. 아멘이죠. 그런데요 심히 격분하게 한 것은, 분명한 것은 말이야. 말. 이게 말로 상처를 줘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으면 안 돼. 제가 오집사님 뭐 타켓으로 놓고 뭐 뚱뚱하네 뭐 못생겼네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놓고 공격을 안. 설교는 공격이 아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런 마음. 아니 제가 왜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내가 그냥 찔리는 거야. 그 찔리면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낚았지 이래. 아니야. 그냥 그 내 생각이야. 우연치 않게 오비 일학이라잖아요.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결석했는데 여러분 주일 결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오죽이나 좋아요. 아이고 그냥 오집사님이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에게 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놓고 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마음이 아파요. 오해를 받을 때.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고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러면요, 철석해요, 제발. 왜 목사님이서 과부라고는 말을 합니까? 막, 이거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성경에 과부라고 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홀로 된 여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이게 국문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의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과부라고 해서 과부라고 했는데 과부라고 했다고. 혹시 또 여기 과부? 그런 게 왜 시험거리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격분한 건 사실이에요.
아마 아까 오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지만 사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을 말하면 또 안 돼. 그 전에 제가 또 그런 얘기했죠.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사실과 진실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속쓰리고 아프면 울고 먹지도 못했을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쓰리면 울면서 먹지도 않아. 그런데 오해를 하고 울면 안 돼. 그죠? 오해를 하고 울면 안 돼. 오해를 하고 먹지 않으면 안 돼. 오늘 또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이영태 목사님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대요. 급하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듣고 그래서 빨리 갑시다 하고 막 탄줄 이렇게 막 하는데 사모님이 뒷자리에 탄줄한 거야. 사모님이 뒷자리에 탄줄 알고 자기 혼자 막 가다가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서 딱 보니까 없더래. 근데 만약에 오해를 했으면 어제 저녁에 싸웠으면 오해했을 것 같아. 다 떼놓고 갔다. 물론 오해도 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그죠? 오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이해하는 것. 부부지간에도 이해하고 교인 관계에도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격분시키는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근데 그걸 몰라.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뭘 또 아멘이요. 아이고 배기도 못 나는 주제에 2배는 가져가. 진짜 상처가 될 것 같아.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2배를 줬어도 진짜 먹지도 못하고 울 것 같아. 혹 분인 나가 내가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 8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미 콤플렉스에 딱 걸려있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아무리 가서 왜 안 먹어? 왜 울어?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아무리 해도요, 이 콤플렉스는 참 고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저도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게 콤플렉스냐면, 저는요, 제 스스로 이게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입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커 보여요?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런 거야. 괜히 그런 거야. 괜히. 아닌데. 그게 열등감이고 그게 마귀가 주는 거고 그게 컴플렉스. 아니 그냥 이 입이면 뭐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뭐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내 입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요 제가 이 입에 대해서
고침받은 날이 있어요. 수술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지고 막 뭐 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입 클라 그래, 입 클라. 난 크지 않아야 되는데 막 입 클라 그러면요, 더 힘들어. 그게 컴플렉스니까. 언제 이게 치유되냐면 주님 만나면 치유가 돼.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옷 이렇게 조금이라도 빵꾸나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실밥이 옛날 건 오래 입다 보니까 이렇게 터져 또. 그러면 그런 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양말 빵꾸 나도 부끄러우고, 지금은요 빵꾸 두 가운데 나도 괜찮고, 그런 거 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성숙하면 그 별 문제 안 돼. 뭐 일부러 찢어 입고도 다니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 그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컴플렉스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거요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그 어떤 것도요, 생각만 바꾸면 치유가 된다는 거. 그 생각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내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컴플렉스가요, 내가 누군데 막 이래. 별것도 아니면서 괜히 시험 들고. 왜? 별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시험 들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약한 부분 있죠? 내 연약한 부분. 그런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말 주변이 참 없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말 주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것도, 그 컴플렉스도 좁아온 것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거는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누구 앞에, 대통령 앞에서도 전 떨지 않고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 장관들, 국회의원 있는 데서도 난 해봤거든. 뭐 그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전에는요 교수님 앞에만 가도 사실 두렵고 떨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바뀌더라고. 내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문제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바래요.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꾸 내 약한 것, 사탄 마귀는 그걸 자꾸 공격하거든. 집사님을 통해서 공격하고, 권사님을 통해서 아프게 만들어. 분인 나를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요 그게 난리 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해보세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서 그 문제 보지 말고 누구 보면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보면 이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야 돼요. 약점에 매달리면 인생 실패해요. 그러나 약점을 극복하면 인생 성공. 한번 해볼까요? 약점에 매달리면 인생 실패하고, 약점을 극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래요. 극복해야 돼.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지나고 보면 별거. 부부지간에 싸운 것도요, 지나고 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어. 그것을 극복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 맞게끔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장점이 뭔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로도 내 약점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뭔 대수고 키가 크고 작은 게 뭔 대수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잖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 한나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해결을 다 받아요. 중요한 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컴플렉스도 해결된다. 자, 이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분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식도 없으면서 상처가 되겠어요? 뭔 소리야. 이렇게 예쁜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상처가 안 돼요. 극복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한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컴플렉스, 모든 열등감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그거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괜히 막 숨기려고 하고 막 이러면 그거 건드리기만 하면 아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래서 한나처럼 괜히 고생하지 말고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이 바뀜으로 모든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극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